시간이 되었으므로 11월 11일 수요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또 하루를 지내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또 주의 전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주 앞에서 온전히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된 그런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계속해서 447장 오신실하신 주 신앙으로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02면 혹은 333면 혹은 4면 전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34면 전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도 또 이렇게 비가 오고 날이 굳은 가운데에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 가운데에 이 예배 나오신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주의 전에 또 그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지고 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코로나의 어려운 그 여백의 시간을 우리가 잘 또 견뎌내고 그래도 이제는 조금 위험하지만 아직도 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또 귀한 특권의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더욱 주님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오늘 지난주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이제 말씀으로 우리 전사님 전해 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5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1월 들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했고요. 엊그제부터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전사님 1장 내용과 더불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관한 어떤 서론적인 그런 말씀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5장까지 그렇게 요약된 그런 개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은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정말 칭찬하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그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아주 그 심한 그 핍박 가운데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교회는 그런 핍박 중에도 정말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나아가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에 이르러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게 되었죠. 이것이 너무 감격스러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제 서론적으로 저들을 칭찬하고 저들을 위로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1장에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3장 13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오직 복음을 전하였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또 제자였고 또 동역자였던 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서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저들의 믿음을 더 이제 굳게 하는 그런 사역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죠.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서신, 그냥 단순히 교회를 위해서 위로하고 칭찬하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써내려 갔음을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거듭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한 그런 권면을 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을 칭찬하고 위로하면서 역시 그러한 신앙을 계속 지켜나갈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도 바울의 그 진심 어린 권면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에 관해 언급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곧 주님의 그 재림이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주어질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항상 깨어 있을 것을 역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 내용으로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거듭된 권면과 또 문안의 인사로 그 결론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가 1장부터 5장까지 이러한 내용으로 전개가 되었다는 것을 요약해 드리면서 다시 한번 지난 우리가 묵상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전개 가운데 오늘 본문은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권면의 말씀의 어떤 절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날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올해 저희 교회 키버스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서 정말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놓여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늘 설교 시간에 드리면서 그에 대한 그 정의를 이렇게 두 가지로 하곤 합니다. 참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 정의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또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두 가지. 먼저는 참 신앙이란 삶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다. 그리고 참 신앙이란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여러 신앙의 인물 중에 특별히 이제 요셉, 다니엘, 다윗 이러한 분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모두가 힘든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죠. 그 연단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저들의 삶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삶의 초점을 흐리게 하려고 여러 유혹과 도전을 해오곤 합니다. 지난번 우리 조수사님 주일 그 설교를 통해서 참 공감하게 되었던 그런 내용. 하나님을 향한 삶의 초점이 흐려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흐려지는 것과 또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삶의 초점이 힘든 그 연단의 여정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맞추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초점 가운데 나아가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이름책이 더 확연히 새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참 신앙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역시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언급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권면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아마 수없는 그런 설교 말씀을 들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냥 복습하고 또 정리하는 시간으로서 또 함께 기도하기를 또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단어를 주목하게 됩니다. 이는 반복과 강조를 통해서 권면의 그 강도를 더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보면 be joyful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예.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사실 이게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반복과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은 그저 시간이 되면 상황이 허락하면 혹은 마음이 내키면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기초적인 신앙의 기본이고 원칙이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수고로 주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아멘. 그러나 바른 신앙의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신앙의 기본적인 원칙과 원리를 따르는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기본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바른 신앙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쁨과 기도와 또 감사에 관해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달리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모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짧게 한번 요약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 여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의 어떤 그 성숙 여부를 우리는 쉽게 판단하거나 또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지도자로서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는 그 삶에 정말 참된 기쁨이 있는가, 기도가 있는가, 또 감사가 있는가,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 신앙의 성숙 여부를 우리가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우리는 진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우리는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신앙을 스스로 우리가 진단할 때 정말 나의 삶 속에 감사가 있는가? 정말 나의 삶 속에 기도가 있는가? 나의 삶 속에 기쁨이 있는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의 신앙 성숙 여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무엇보다도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서로 이제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합니다. 참된 기쁨은 기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아무리 세상의 여러 힘든 순간을 맞이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진솔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참된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를 앞둔 인생의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참 기쁨을 저는 간직한 채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거듭 기뻐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또한 진정한 기도의 능력은 감사할 때 주어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도 감사가 없는 불만 불평으로 드려지는 기도라면 결코 기도의 능력,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 나아가 반드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그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은 예수님의 작은 감사의 곡을 통해서 주어진 사건임을 복음서 기자들은 곳곳에서 소개해주고 있죠. 그리고 기도 가운데 주어진 참된 기쁨을 인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그 신앙의 배경을 살펴보면 한 해 동안 가족의 반을 잃게 되는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참된 기쁨이 저들에게 주어졌기에 가능했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아까도 언급했듯이 참 신앙이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신앙의 단순한 옵션이 아닌 반드시 must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고 또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며 지켜나가야 할 이유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특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그 우리를 향한 그 기본적인 뜻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된 어려움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먼저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추어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고의 또한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제 어린 나이의 신앙을 넘어서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굳건한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역시 또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이러한 가운데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우리의 그 신앙 어린 그런 중심을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과 또 새로운 부흥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 남은 생에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뭐 잊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다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다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범사에 모든 일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슬픈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 남은 생애가 정말 성숙한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또 우리 직분자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정말 저들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또 나아가 권면하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주님의 메시지, 오늘 이 어려움을 겪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도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분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6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이 찬양 부르신 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병 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미진한 믿는 자여 어이할꼬.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간이지만 오히려 이러한 때에 더욱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또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내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지인들 저들의 심령 깊이 이러한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지금 이 미국이 대선이 맞춘 가운데 있지만 왠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정치적인 어떤 계산 가운데에 하나님 모두가 두려워 정말 어려워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러한 때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이 미국이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더 거듭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러한 가운데 속에서 어둠의 그 모든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놓고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지금 10만 명이 넘는 그러한 확진자들이 하나님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제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잘 또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속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선교지마다 주님께서 각 교회마다 지켜보아 주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학교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수예배로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드려지는 이 예배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한 분 한 분 저들의 남은 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마도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 주여 정말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잃지 않으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들려짐을 인해서 정말 우리의 남은 생에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 하나님 일관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잃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 땅이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대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복과 하나님 여러 가지 어두운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손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그 부흥을 맞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세계를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복해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신이 저들을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시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하나님 결코 기도가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각성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을 그런 맛보고 그런 날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러한 귀한 특권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어려운 기간들을 통해서 정말 새롭게 거듭나는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 이 미국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주께서 주관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이시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 계시든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또한 마음속에 새기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한 번 한 번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우리 두고 온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또한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